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땅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로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살다 생명심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인은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에 다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흥함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 7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주여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남지는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규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벨탑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범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쌓여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은 주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의 기쁨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삼철되었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하며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며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졌다면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군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항상 그 품에 안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는 삶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이해와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로는 부모님의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헌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움 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께도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나라 공동체 영적 가족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항상 믿음의 길에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며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하고 부족할 때 내가 채워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큰나라 공동체로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물된 동상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성령 충만한 큰나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작은 천국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진정한 복된 삶의 가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부드러운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사역에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특별히 우간다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김세연 노미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 안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뜻이 다르다고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선교 기간 동안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뭐 모든 설교가 그렇긴 하지만은 참 가장 부끄럽고 또 부담스러운 설교가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참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부족함이 늘 있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이런 절기의 설교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저희 어머님이 그냥 뭐 해주는 밥 먹고 평생 이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메시지냐?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냐면은 그 나이대가 바로 우리 때입니다. 우리 중년의 나이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는 부모가 있고 밑에는 자녀가 있는. 그 이제 우리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조금 뭐 이렇게 또 그 뭐 조금 올라가잖아요. 65세의 뭐 노인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뭐 이런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70세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제가 오늘 요거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으로 꼽기로 했거든요. 이게 점차로 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목사라고 꽂아준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유대인 부모가 7살 된 그 아들의 버릇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저 학교를 그렇게 전학을 보냈습니다. 유태인 그런 학교도 보내보고 또 기독교 학교도 보내보고 근데 애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학교를 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애가 너무 착해지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모님이 물었어요. 야, 너 그 학교가 참 마음에 드는가 보다. 잘 가르치는가 보다. 너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좋은 학교다.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강단에 가면은 그 성단 정면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늘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보니까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써 있고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 학교는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애들도 혼내는가 보다. 여러분 이 일화는 단지 뭐 무서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이는 공경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억제가 아니라 존재 앞에서 마주한 경외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 굉장히 한 단어지만은 깊은 의미가 있는 공경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효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고리따분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를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어떻게 기독교와 연관을 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된 그런 윤리입니다. 물론 뭐 영화도 있지만은 이제 뭐 군사부 일체라고 동양에서는 임금과 그 스승과 그 부모는 하나다, 일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사부 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스승과 여러분 부모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천주교 병원에 가면은 제가 평소 때는 이런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게 좀 불편스러워서 그 로만 칼라를 잘 입거든요. 물론 뭐 신부 같은 그런 로만 칼라는 아니지만은 이 차이나 이 칼라를 그렇게 입는데 가톨릭 이런 병원에 가면은 그 원장이, 작은 병원의 원장은 저를 탁 보고 좀 신문가 싶어가지고 벌떡 일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꾸벅합니다. 그래서 전 신부가 아니고 목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마다 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가톨릭 병원이 어디입니까? 예? 성모병원 있고 또 파티마도 있죠. 제가 파티마 병원에 얼굴에 뭔가 이상이 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제가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목사다 했거든요. 그분이 진로를 받다가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신부 얘기하듯이 제게 딱 각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에 이 동네에 어떤 한의원이 있어요. 그 한의원이 있길래 저는 병원에 가면 꼭 의사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육신은 당신에게 맡기지만은 영은 내게 맡겨라. 내가 예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꼭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랬더니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목사다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인데 반갑다고 이러니까 예. 예. 순간적으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반대되는 문화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아주 쌀쌀맞아요. 제가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이제 안 갑니다. 저 합성동에 갑니다. 거기에 원장은 머리를 빡빡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스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들어봤구나 싶어갖고 원장님 스님이십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머리 털이 없어갖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러는 거라. 아이고 그래 나 스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갈 때마다 90도로 목사님 하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예수를 믿으라고, 난데 침은 놓지만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참 이런 불신 세계나 천주교에서는 그러는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목사가 좀 천한가 봐요. 오늘 아침에 이걸 딱 달아주는데 사실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런 어버이 주일하고 또 제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사부 일체라고, 물론 목사를 잘 섬기라 이런 소리 정말 저는 평생 잘 못합니다. 이런 목사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은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또 목사를 서로 대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럴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로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민족적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부자 관계의 영적 토대를 형성한 최초의 그런 선포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외울 때에 카페트는 무겁다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공경하라는 뜻인데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뭐 한창 뭐 이래 청소년 어릴 때 자랄 때에 저희 어머니는 뭐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막 그런 분이고, 우리 어릴 때 막 일제시대에 이렇게 자란 분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제가 어머니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날 완전 초죽음 됐습니다. 네 낳은 어미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그래, 너 엄마는 못 배웠다. 그래, 지혜가 있는 분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높이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렇게 바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그 예를 들면서 너 어머니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다, 이런 멘트를 저희 아버님이 자주 남겼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재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장로님 기도를 딱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내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왜 목사의 설교와 장로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거 보면은 내 오늘 설교는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효의 가치는 너무나도 많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이 스마트폰 속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스마트폰에는 그냥 눈을 떼지 않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를 단지 가정윤리로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땅에서의 장수와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참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는데 어떻게 장수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답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는데, 존 스터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견해로 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로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단지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야, 내 말 좀 들어라, 부모 말 잘 들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라고 굉장히 무겁게 카베트, 무거운 공경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런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으시라 할 때는 꼭 집에 가서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5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되 오늘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쭉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장 4절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타나는 주동사가 이 헬라어의 문법상 주동사가 뭐냐면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사 밑에 작은 동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뭐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여러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피차 충만해라. 그리고 복종해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종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의 그 사랑과 공경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각방한 세상이 되고 왜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동사의 의미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가정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하고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그런 컨셉이라는 주제로 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과 기독교의 아버지라는 이해라는 관점에서 좀 봅시다. 어버이날의 주인공은 부모님 양쪽이지만은 사실 어린 자녀들이나 다 큰 성인들에게서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굉장히 강조됩니다. 어떤 애가 실제로 집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놀다가 딱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노? 이러니까 아들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앙, 특별히 유대인의 계통에 있어서 양육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우리 장모님 김정자 군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항상 하면서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메시지를 항상 전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부모 공경에 밀려있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여러분 다윗 언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창조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아버지는 우리 언어랑 비슷합니다. 아바입니다. 아바. 이건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엄마 이렇게 해서 되게 어느 나라든지 엄마, 맘 이런 단어가 엄마와 같은 것, 이 음성으로 같은 것처럼 아버지도 애가 입을 열면은 엄마, 아빠 이게 비슷한 의미를 아빠, 아바,
아브, 뭐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 속에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급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아버지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나도 작아지고 있지요. 미디어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는 무능하거나 권위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 일쑤입니다. 라떼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그림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이들은 대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지닌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현장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으로, 가정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주범이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살면서 아버지를 날마다 증오했습니다. 이 친구가 음악을 너무 잘해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피아노랑 이게 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약간 플랫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넌 찬양을 했는데 왜 플랫이 되지? 난 잘 부르지는 못해도 듣는 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보청기를 낄 형편도 안 돼요. 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귀가 안 좋으니?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들어! 누워! 애를 탁 눕혀가지고 이 귀에다가 우유를 부어버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가 이 우유가 들어가면 무지 되겠습니까? 안에서 발효가 되고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이제 장애를 입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귀도 또 넣은 거예요. 근데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쨌든 이 귀가 청각이 문제가 있으니까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음이 약간 플레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교회는 그때 치유수양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치유수양회를 가지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용서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내가 어릴 때 혹시 아버지에게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근데 진짜 성읍에 사는데 그 동네까지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딱 찾아간 거,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평생 안 찾아, 같은 제주도에 살면서 안 찾아오던 아들이 성인이 돼서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아버지, 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게 많은데 근데 아버지 용서합니다. 혹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장가갈 때에 그 아버지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게 체험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축도로 대신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은 바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출근할 때 혹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이 할 축복이고요. 애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걸 꼭 축복하세요. 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어머니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것이 훨씬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모 공경하는 효가 중요할까요? 바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밑거름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질서를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은 단지 도덕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말하지만은 사실 성장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들이, 가정의 여러분 그 천국들이 하나하나 빛을 발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로 보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조부모를 기억하는 신앙의 전통은 예배의 연장이고 말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용수 박사님 그 쇠마 교육, 저도 그 세미나에 많이 가서 제 방에 서재도 쇠마와 관련된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외치는 게 뭐냐, 부모 공경의 그 인성은 수직적인 관계래요. 신앙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된대요. 즉, 그 인성 위에 기독교 신앙이 자라면은 여러분, 그 좋은 인성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신앙인이 되는데, 그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그런 조상도 잘 모르고 막 이런 관계들을 잘 모르고 부모도 무시하고 이런 관계에 그런 사람이 신앙은 가져서 구원 받으면은 그 신앙의 집이 이렇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신앙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싸우고 막 그런 이런 부모가의 갈등이 있는데 교회 오면 여러분 그 막 예수 믿는 잘 믿는 척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또 여러분 중직자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여러분 그럼 찬양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는 막 강대상에서 위에 사세요. 가든지 부모님은 교회에서만 사세요. 왜 가정에서는 모범을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자 교육에는 교회에서 타인을 제자 삼는 그런 수평적 제자 교육과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는 수직적 제자 교육,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분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늘의 이 질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첫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공급자와 인도자를 경험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헌신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그런 거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야. 이게 여러분 배어있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런 사랑의 분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확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성령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제 어머니에게 잘 못하니까 사실 설교가 부끄러워요. 근데 한 가지 또 변명이에요. 뭐 우리 어머니 열심히 막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게 내가 효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자녀가 아들이 친구 데리고 집에 갔더니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에 딱 들어가면 그게 있잖아요.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 딱 신발을 봤는데 어머니가 세숫대를 딱 가져오더니 아들 발을 다 씻기더랍니다. 그 친구들이 뭐 깜짝 놀라 이 자식 미쳤나 이러면서 이게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싶은데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친구에게 막 아버지에게 갖다 놓듯이 옛날에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밥상을 누가 제일 좋은 밥입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단은 친구랑 그래 밥 먹고 남아가지고 그 친구에 되게 뭐라 했답니다. 니 진짜 나쁜 놈이다. 불효막심한 놈이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그게 효인 줄 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할 때 제일 기뻐하거든.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반찬 먹는 거 그것만 항상 이렇게 보고 자기가 한 반찬 그거 무 줘야 기분 좋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다 비웁니다. 왜? 기분 좋을까 싶어서. 어떤 때는 콩나물을 끓였더니 6개월 이상을 이번에도 계속 콩나물 옵니다. 난 그 콩나물 잘 쉬는 그 성질을 알거든요. 그거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 더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국도 다 비우면 계속 가져와서 그냥 안 비웁니다. 저는 뭐 제 효가 막 그겁니다. 잘 해드리지 못합니다. 용돈도 잘 못 드립니다. 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용돈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다시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섭니다. 이 명령은 단지 부모에게 잘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초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질서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는 고통의 자리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손 내미신 그 모습은 부모 공경이 단지 삶의 한 부분이 아닌 복음의 중심임을 말해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참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마산 교도소에 이제 교도소 옮기죠. 이번에 강력범들 제게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2시간 특강을 해달라는데 목사님 교도위원으로서 종교위원으로서 절대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도관이. 그 참 난감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야기 빼고 무슨 이야기 한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쭉 만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앞에 딱 섰는데요. 30명 정도가 딱 앉았는데 와 이게요.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상이요. 저는 일반 죄수들을 봤지만은 그런 인상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살인범들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완전 이게 악마의 얼굴, 완전 이 괴물이 딱 움직이잖아요. 교도관들이 각 모서리마다 서 있는데요. 움직이잖아요. 안에 강의를 시작하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반응이 없다.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강의를 10분, 20분 이렇게 해나가는데 와 땀이 쫙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매듭으로 제가 강의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나온 자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어머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시지요? 나 실제 괴로움
더히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를 불렀어. 이 친구들이 훌쩍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서 훌쩍이면서 소매로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은 1시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교도관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극악무도한 그놈들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울면서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니까 제가 복음을 그렇게 담았는데도 그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일어서니까. 제 손을 잡고 싶어서 뭐 제가 접니까? 예수님이지. 막 제가 그래서 악수 다 거의 30명 다 인사를 하고 그 교도관들이 긴장이 된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악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술과 그렇게 참 담배로 그렇게 인생을 버티고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를 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어느 날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 또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던 이야기를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청년이 참 그 아들이 척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등이 막 아프다 하니까 등을 돌려서 탁 등을 보는데 그 등이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힌 등이에요. 그때 그 손수건으로 아버지 등을 닦아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 등으로 나를 먹여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통해 제게 주신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분의 등을 제가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날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니 제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저녁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파서 애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식물학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딱 육신 눈으로 볼 때 눈이 확 뒤집어지고 흰자가 나오고 축 처져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병원이 그때는 이런 병원이 없으니까 삼천포는 촌이잖아요. 그 여러분 동네마다 가끔씩 의사들이 돌팔이 의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의사가 아니라 용하다는 의사 한 사람이 저 산을 넘어서 산을 몇 개나 넘어서 10리가 20리가 되는 그 산을 넘어서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저희 막내를 업고 안고 그 산을 뛰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살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늘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납니다. 험한 아버지, 내게는 너무나도 엄숙한 아버지, 너무나도 호되게 꾸정하시는 그 아버지지만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도록,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내게 부모가 없습니까? 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그런 자녀의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도록 아직 부모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질서를 지키며 그분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달라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좋은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모시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모 공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연관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이 아름다운 이 관계들을, 이 질서를 지키게 하시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모로 주의 그 아름다운 등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질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빠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직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일용할 양식, 일할 수 있는 곳, 섬길 수 있는 직장, 하나님 그래서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산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의 1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과 구원받아 감사해서 주정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속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처럼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이 관계들이 행복한 관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내년에 이 노년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모세처럼 강건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3,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복이 주여 우리의 생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